목사들이 설교하기 바로 전에 불러지는 이 찬양의 그 설교에 꽤 많은 영향을 받는데, 어떤 때는 마음을 대단히 차분하게 해주는 찬양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 불러준 학생의 찬양은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차분했을 것 같습니까?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마 가슴을 뛰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우리 도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유창종 목사입니다. 전체에 다시 오리라는 주제로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온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문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전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해온 이 도평교회 이번 한 주간 열리는 대도시 전도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고,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씩 하실까요? 네. 정말로 환영하고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많으면 인사드릴 시간을 좀 더 드릴 텐데,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벌써 한계가 있어서 오늘 질문으로 오늘 첫날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다시 살 분 계시냐고 여쭤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곳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똑같이 자라고, 똑같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그 삶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분 잠시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재철 장로님 손 드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없으신 겁니까? 살기 싫어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 교회에 여러 군데서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도 이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고, 한 번은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교수 채플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저기 보건대학에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채플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고, 꽤 여러 번 이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다시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손 든 분은 정말로 5% 미만입니다. 간혹 아주 나이가 어리시거나 젊으신 분들 중에는 있는데, 그래도 꽤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재철 장로님처럼 그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하신 분은 거의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각각의 다른 경우의 수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고, 다른 교육을 받아오셨고, 지금까지 다 각각의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지만, 이렇게 각각의 다른 경우의 수를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수하면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한 직업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인생을 다시 살겠느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을 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또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쯤의 나이 돼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하면 다시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이 바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TV를 틀면 얼마든지 재미난 이야기도 많고 유튜브를 틀면 얼마든지 많은 좋은 강의들도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결심을 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한 가치에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집중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수많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계획하는 그 많은 것들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제대로 깊은 숙고를 해보지 않거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거의 끝날에는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한 번쯤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일 터인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 없는 도성 밖에서, 하나님의 도성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면, 만일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보고 다 해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경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리도 하나님의 아들 없이, 영원한 생명 없이 이리도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일어나고 자고 또 내일 일어나고 자고 하는 그러한 삶의 끝에는,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걸어가시는 그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다시 오리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우리의 존재와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루하루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축제의 첫날의 말씀을 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총 6일의 기간 동안 드릴 모든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드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 위에 내일부터 5번의 말씀이 쌓여서 이번 주 안식일에 온전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이 오늘 첫날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만은 좀 떼어서 정말로 세상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새신자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일주일간 드릴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에 흐르는 관심사는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저 마지막 절까지 그 많은 이야기, 그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 수많은 내용의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첫 번째 절의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은 생명의 선포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존재 선포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면 모든 것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커서 큰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이제 12월이면 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묵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있지요. 특별히 그 첫 아이에 대한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잘 모를 때 부모는 그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빌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누울 아이 침대도 준비하고, 아이가 입을 베네저고리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신발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또 교우들께서 또 이것저것 선물도 주셔서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이유는 태어날 존재의 하이라이트, 그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가슴이 부푸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부푼 것이 아니라 6일 후에 이 땅에 존재할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마치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하는 것처럼 첫째 날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하늘에 해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부풀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부푼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이 땅에 존재할 바로 그 존재의 하이라이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이 부푸신 겁니다. 마치 결혼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잉태하며 모든 것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신 이유는 강아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꽃을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그 존재의 6일 후에 태어날 창조될 존재의 하이라이트의 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도록 창조하신 이유는 6일 후에 태어날 존재의 하이라이트의 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에게 노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벤더 향기를 꽃에다가 두신 이유는 존재 하이라이트의 코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에다가 그 다양한 맛들을 넣어 놓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딸기의 맛이 어떠냐고 여쭤본다면 그저 달기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말에 참 표현들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아요. 이게 신맛도 그냥 신 게 아니라 식음 뭐해요? 식음 털털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새콤 또 뭐해요? 달콤해요. 이러한 과일의 맛들을 넣어 놓으신 이유는 존재의 하이라이트의 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양털에 폭신함을 주신 이유는 존재의 하이라이트의 촉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이 벅차고 6일간 천지 창조를 끝내면서 드디어 6째 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 하이라이트를 두시고 자식을 존재케 하시는데, 성경 창세기 1장 21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존재 하이라이트인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부자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그 다음에 창조의 뭐며 걸작품이며,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힌 존재인 사람이 활동 무대에 뭐하였다?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까지 창조하셨던 그 이유는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가운데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게 만들었다게 뭐 fearfully, wonderfull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자를 보니까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엄위하고, 엄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위하다, 이게 참 우리가 별로 쓰는 말이 아닌데 어쨌든 굉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이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이하다, 놀랍고 기이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상하여 감히 뭐 할 수 없도록, 헤아릴 수 없도록 묘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온 정성이 다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존재 하이라이트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카이스트 박사들이 여럿이 연구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4kg의 우주, 우리의 뇌를 이 카이스트 박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주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세포가 대략 10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0조 개. 100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걸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1초에 우리의 세포를 하나씩 떼도 100조 개를 다 떼려면 4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100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뇌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감히 헤아릴 수 없도록 존재 하이라이트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성경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그 존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 명령명자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이라고요?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일에 대하여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표현하지 않는데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핸드폰에 SNS에 대문 사진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다 자기 사진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사진을 하든지 이런 사진들을 다 올려놓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사진이 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기점이 언젠고 가만히 보니까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사진이 열애 없이 다 손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한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바뀌었길래,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도 손주 한번 가져봐 이래요. 세상이 달라져 이래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손주를 가지면 그렇게 좋대는데 너희들 또 어떻게 안 될까? 그랬더니 아빠 제정신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왜 자녀가 집에 태어나면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생기면 그 집이 무슨 동산이 되는 겁니까?
웃음의 동산이 되고 기쁨의 동산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존재 하이라이트가 생겨서 그 동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으셨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지었어요. 기쁨의 동산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고 하나님과 모든 생명 간의 완벽한 관계와 조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존재하라고 창조된 생명이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기독교의 구원론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을 이야기의 가장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일주일 집회의 말씀은 오늘 드리는 말씀 따로, 내일 드리는 말씀 따로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말씀의 근간 위에 내일 드리는 말씀이 쌓이고 내일 드리는 말씀의 근간 위에 또 수요일 드리는 말씀이 쌓여서 마지막 6째 날 하나의 결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주셨던 창조의 첫 번째 명령, 살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생명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이고, 기독교의 악은 무엇인고 하면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고 하면 사람의 마음의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소망 없이 그냥 의미 없이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하는데 간음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게 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선과 악의 개념이 그런 도덕적인 개념의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은 창조의 목적처럼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죽음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선과 악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기 춘천중앙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연로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오늘이 저희 독자의 3년 된 저희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은 지 3년째 되는 기일입니다. 그래요. 그날을 맞춰서 저를 방문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 드려달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정말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 이런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 앞에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데 도덕적으로 의롭고 안 의롭고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준 부모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그 자식을 잃어봐야만이, 그 자식의 빈 자리를 느껴봐야만이 그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지를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는 것이죠.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자식 잃은 그 교실의 허전함, 자식 잃은 그 자식이 없는 방의 그 허전함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군대를 가거나 혹은 외국에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그리운데 죽음으로 존재가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 부모의 고통을 아십니까? 도덕적인 문제, 착하고 안 착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남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안 하고의 문제, 이런 문제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존재의 문제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도덕적인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가 도덕적 문제인가 존재적 문제인가?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오지 않아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도 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그 다음에 어디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뭐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 가리 죄송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하죠. 길가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밖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나눴습니까? 임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나눈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눈 기준입니까? 종들이 밖에 나가서 왕이 아무나 데려오라니까 그냥 다 데려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자나라고 하는 선한 자나를 누가 나눈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눴어요?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죄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를 세상에서 다 나눴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왕의 잔치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잔치에서 선과 악을 다시 나누는데, 선과 악을 어떻게 나누냐면 세상에서 선과 악은 노 프라블럼입니다. 잔치 안에서는. 잔치 안에서의 선과 악은 뭐냐면 들어올 때 준비해 놓은, 잔치에 들어올 때 입고 오라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뭐 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옷이 이게 뭐예요? TG2. 이거 한 벌 사니까 두 벌 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17만 원인가에 샀는데 두 벌 얻어온 옷인데, 내 옷을 보니까 TG2인데 여기서 주는
예복이 아무리 봐도 내 옷보다는 더 싸구려일세. 나는 안 입어 하고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밖에서 아무리 선한 자라는 기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잠시 안에서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내어 쫓으라. 그런데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 두루 입고 있으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뭔가를 입는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내일 다룰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무언가 입혀지는 게 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을 때 옷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빛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입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내일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복을 입히고, 신약에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무언가를 입히는, 성경에서 입힌다라고 하는 그 입힐 때 입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좌선지자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생명이 생명의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뭐를 입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옷을 입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히는 종교, 그래서 생명의 종교, 바로 존재 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모든 종교는 도덕의 종교, 행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쟁취하고 무언가를 노력해야만이 신이 예쁘게 봐줘서 구원한다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로, 그런 존재로 창조했고, 이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생명과 그 존재를 다시금 입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이야기가 기독교의 이야기죠. 이것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바로 구원론이고 개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 창조되고 최초로 맺은 사회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부모님을 처음 보면서 부모님과 첫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흡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불어 넣어졌고,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아담의 뇌에 기록된 이미지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으로 대면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는 요셉서부터 하나님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또 요셉의 그 위의 아버지는 누구고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이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아버지와 뭐의 관계인 것입니까?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좌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가진 첫 번째의 관계였던 것처럼 하와 역시 첫 번째로 가진 관계가 아담이 아니라 누구였는고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거기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은 조금 난해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주 잠깐만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아시는 이야기지만 설명을 시켜드리고 가면, 성경에서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고 하와는 교회를 표상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담이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재우시죠. 근데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는데, 갈비뼈를 빼도 모를 잠은 죽은 것 같은 잠이에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하와가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와가 표상하는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관계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와도 아담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특권, 곧 남편 아담과 사귐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도 눈을 뜨자마자 아담처럼 처음 그의 뇌리에 인식된 것은 아담이 아니라 누구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관계적인 존재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가? 사실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이거는 존재의 문제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자녀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착하면 키우고 악하면 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잉태를 했는데, 저희 아내도 사실은 여기다 저희 아내의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제가 한두 번 전도회를 가면서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사진을 허락도 안 받고 보여줬다가 집에 가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안 쓰고 그냥 다른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말 힘든 상고 끝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엄마의 가슴 위에다 딱 얹어줬을 때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영연아, 너 앞으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키우고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랬을까요? 저희 아내가 했던 이야기는, 영연아,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릴 적에 저를 닮아서 천식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안 했거든요. 너 끝까지 책임질게. 저희 아내는 그 말을 해서 그런지 그 옆에서 맨날 잠 못 자면서 그 아이 곁을 지킨 사람은 저희 아내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선으로 보는 존재의 종교입니다.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부차의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존재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옷을 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맨 앞에 번제단에 십자가, 물두멍, 침례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지요. 이건 또 차차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었던 떡상, 말씀을 표상하는 떡상이나 촛대나 분향단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문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문제는 그 후의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뭐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금과 상속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상이고, 상속은 누구에게 하는 게 상속입니까? 자녀에게 하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과 땅을 상속하시겠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하는 거지 무언가를 잘해서 상속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존재의 기쁨에 대한 수없이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에 존재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걸고 마침내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10개의 은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또 하나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1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자식이 10이 있는데, 자식이 5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4명의 자식이 있으니까 그까이 거 하나 자식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첫 번째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100의 사랑을 주고, 두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 사랑이 50대 50%로 나뉘고, 세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 33.3%로 나뉘지가 않아요. 그 모두가 다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문제는 그 하나가 전부이고 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물질적인 가치여서 60억 분의 1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한 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재요, 온 우주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정성 들여 창조된 아담과 하와,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잃게 되었을 때 그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 존재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싫다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춘기 자식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친근하게 했던 자식이 사춘기가 들었으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를 여기 이사야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관계가 멀어지면 누가 고통을 느끼냐면 사랑이 큰 쪽이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 하면 사랑이 더 큰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가 잃어버린 자식 찾는 부모의 이야기고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과 감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금 창조를 잃어버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돌아간 그 자식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외칠 이야기가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회복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드린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근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존재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 함께 깊은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살피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는 그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저녁 되게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